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나기도 하고 오해가 나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붙잡지 못할 때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셨을 때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고 결국은 그 반대가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이런 잘못들이 초대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 가운데 횡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믿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온전케 하신 것이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 다툼과 이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하게 됐는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약 없이 자신의 몸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연못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 공의롭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공정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느냐.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식일날 전신을, 온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하셨는지 의도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안식일날 계속 병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눈먼 자를 고치신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사실은 병을 고친 거로 유대인들이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것은 이건 되게 특별한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메시아의 표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둥 병자도 고침을 받고 여러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물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친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눈먼 자가 고쳐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를 고칠 것이다.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눈먼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표적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 일을 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안식일날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치유받고 고침받고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날 사람이 살아나고 나음받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 안식일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 어떻게 보면 병자들은 안식일날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의 저주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날 병자들을 온전케 하고 그 병자들도 병에서 놓여 안식하게 되는 것도 안식일의 의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누군지 알고 그 형제가 누군지 알고 그 고향도 알고 우리가 다 알 거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은 그냥 인지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서 아는 거예요. 봐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엄마가 마리아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어려서 자라난 거를 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자기들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를 것 같다라고 한 것은 자기들 생각인 거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시는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 거지만 모르게 오시는 것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맞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겹쳐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마리아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너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스스로 나는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뭘 말했느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 말씀을 이제 다른 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예수님의 시작도 그렇고 성령님의 시작도 그렇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가르친 것들을 가르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도 보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도 스스로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자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신 자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거하게 하시냐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두 가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다음 믿는 자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내가 먼저 믿었고 내 믿음이 너희 믿음보다 크니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하고 나는 너희의 우두머리가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으면 이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진 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된 자입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의 머리 된 자가 아니고 종된 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신 삶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 전파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2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28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외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외쳐 이르셨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맞는 이야기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쳤다라는 말씀이 원문으로 보면 이게 크라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크라조라는 이야기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건데 간절하게 외칠 때 크라조를 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외칠 때 이 크라조를 썼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걸 알라고, 이걸 믿으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이 온 이유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제 나를 통해서 알게 되라는 것이 예수님 오신 이 땅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걸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들으면 듣고 말면 말라고 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너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 나를 보고 그분을 믿고 알라고 말씀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간절히 외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시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더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것도 예수님께서 크라조로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간절히 외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이제 목마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이제 너희가 그 가난함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외치실 때 간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듣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이제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간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침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주어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예수님 외치실 때 크라조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나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십니다. 간절하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을 민족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율법을 받은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간절히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소리 높여서 간절히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외침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은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그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으려 하느냐? 왜 심판 가운데 머물려 하느냐? 내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 그를 믿고 살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듣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간절하게 외치고 결국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뭘 보지 못하고 있어야 이 말씀이에요. 보내신 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자.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나를 통해서 그에게 나아가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나타난 것, 드러난 것이란 뜻인 거예요. 드러나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들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고, 해, 달, 별이 있으라고 할 때 해, 달, 별이 생겼고, 씨 맺는 나무와 채소가 있으라고 할 때 그것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역사가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선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이 눈으로 본 것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것들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본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내신 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 자기가 안다고 하는 자, 자기가 다 들었다고 하는 자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본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보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된 세계인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운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역사 가운데 이 세계가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해한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보이는 세상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없는 것들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미련하고 없다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이 있어요. 강한 자라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지혜 있는 자이고 보이는 세계에서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이는 세계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보이는 자에게서 가진 자들을 없이 하시고, 보이는 자들에서 강한 자들을 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간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를 바라보라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간절히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알아야 될 자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알라고, 너희가 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약속에서 떨어진 자 같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목이 말랐어요. 예수님,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 물 먹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중에 자기가 5번 결혼한 자인 것들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물론 그 목마름은 진리를 쫓은 목마름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어디서 예배해야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마리아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게 된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게 하는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그분이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사마리아 여인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듣고 행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로 길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진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마태복음 7장과 같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정말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 32절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제 이 진리라는
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게 물론 그 진리라는 뜻도 있는데 실상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아주 오묘한 진리 같은 뜻보다도 실상, 사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실상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상. 이것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종이 아니야.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죄의 종,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해결되면 육적인 세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실상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서 보이지 않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뭘 하느냐?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끊어서 이제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일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을 끊어서 그들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서리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속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서 났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제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에게 속한 자를 이제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것들을 이루셔서 우리로 이제 죄에 속해서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매여서 있던 것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해방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한 가지는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값이 치러진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값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서 우리가 지은 죄의 정죄함을 따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영벌에 가지 않도록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아들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나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알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 외치는 거예요. 간절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이 말을 듣고 죄의 종된 것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예수님 큰 소리로 간절하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도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라고 하십니까? 뭐 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외치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외친 것처럼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 외치신 것처럼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저희에게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가 외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것, 구원자 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확실히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것들이 내 것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위하여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주신 것들을 따라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저희를 보내실 때 저희가 이것들을 아버지 말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